전 세계 국가 중에서요, 기독교가 아닌 타 종교를 국교로 삼고 있는 국가나 아니면 국교는 아닌데 국민 대다수가 기독교 외에 어떤 특정 종교를 믿는 국가들이 있어요. 근데 이 대부분의 이러한 국가들은요, 기독교인을 핍박을 하고 있어요. 뭐 핍박의 정도가 차이는 있겠지만 핍박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 기독교인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회에서 받아주지 않고 박해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를 믿는 것이 발각이 되면 가족에 의해, 그리고 이웃에 의해서, 또 정부에 의해서 죽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여러 종교를 보면서 문득 들었던 생각이요, 그들도 그들의 종교에 대한 열정과 열심을 갖고 그렇게 하는 것이잖아요. 그들 나름대로 자신이 믿는 종교의 가르침이 옳다고 믿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겠죠. 이렇게 각자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자신들의 종교가 옳다고 믿고 열심을 품고 살아가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예전이나 지금이나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도 진리에 대한 열정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러 끊임없이 선교를 하러 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처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열심, 열정, 열성 이런 단어가 나오면 번역은 이렇게 따로 돼 있지만 원어가 다 같더라고요. 원어는 다 같아요. 이렇게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하고 있는데요, 저들의 열심과 크리스천인 우리의 열심의 차이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진리를 믿는 기독교인은 어떤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야 하는 것일까요?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는 것은 보기에 좋죠. 좋아 보이죠. 그리고 이왕에 할 거면 열심히 하는 게 좋죠. 누구보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에 특심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러한 유대인들의 열심은요, 예수님을 죽였어요. 그리고 후에 예수 믿는 자들도 죽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죽일 때 바울 역시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했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려고 위협과 살기가 등등 해서 다메섹으로 향하고 있는 자신을 옳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예수 믿은 후에 바울이 고백하기를, 갈라디아서 1장 14절에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유대교 안에서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고 또한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기에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예수를 믿고 보니까 여전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열심을 보면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말하기를 10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요,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기는 있지만 올바른 지식을 따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 의를 세우는 데 힘쓰는 것이었지 하나님의 의에는 복종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애 때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요한복음 16장 2절에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라고 했다는 거예요.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또한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면서 생각하기를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들이 이렇게 사람들을 죽이면서 이것이 옳다고 확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요, 신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아니라 종교에 대한 신념인 것이죠. 신앙과 신념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봤더니 신앙은요, 신과 같은 성스러운 존재를 신뢰하고 복종하는 것을 뜻합니다.
신념은요, 어떤 사상이나 생각을 굳게 믿으며 그것을 실현하려는 의지를 의미하고 있어요. 근데 신념이라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죠. 이게 나쁜 것은 아닌데, 그런데 문제는 이 신념에 지나친 열심이 더해지면 어떤 경우는요, 자신의 그 종교적 신념을 위해서 자폭을 하면서 누군가를 죽이는 거예요. 자신이 옳다고 믿는 신념이 그렇게 만든 것이죠. 반면에 신앙은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앙의 결과가요, 어쩌면 세상이 나를 미워할 수도 있고요, 타인에 의해 죽임을 당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복종해야 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봤더니요, 이 하나님이 누구보다 더 열심을 갖고 계신 분이셨어요. 이사야 9장 6, 7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이루시고 그 나라를 세워가실 것인데 이 여호와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여호와의 열심은요, 죄로 인해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는 이 세상에 생명을 주기 위한 열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은요, 창조 이후로 변함없이 이 세상을 다시 창조의 모습으로 회복시키는 것이었고요,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열심을 이루셨어요. 구원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오신 그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요, 어떤 분이셨냐면 이분도 열심히 있으셨던 분이셨어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요,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워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다 내어 쫓으시고 엎으셨고요,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요, 이렇게 하시면서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곳인데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원래 원칙적으로 율법에서는요,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은요,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는 자신의 집에서 키우는 가축을 이끌고 와야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성전에서 제물을 파는 일들이 생겨났고 이것으로 상인들은 폭리를 취하는 거예요. 또한 성전세를 내야 했으며 헌금을 드리는 동전이 또 따로 있었어요. 두로 동전이라고 해서 그걸 또 환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통용되는 돈을 가져와서 헌금을 드리는 그 동전으로 또 환전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것에서 또 이익을 내는 것이죠. 서양 속담에 이러한 속담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기 위해 촛불을 훔쳐서는 안 된다는 속담이 있어요. 이것은요, 수단이 타락하면 목적 또한 오염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성전 안에 있는 상인들은요, 유대 지도자들과 결탁해서 수단의 타락을 가져왔습니다. 언제부터였는지는 모르지만요, 그렇게 해야지만 예배를 드릴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동안 계속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성전의 본질, 예배의 본질을 훼손시키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신 것이었어요. 이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회복하길 원하는 것이 예수님의 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본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성경 말씀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이것이 시편 69편 9절 말씀이에요.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예수께서 주님의 집, 내 아버지 집에 쏟는 열정이 마음 안에서 불처럼 타오르는데 주님을 모욕하는 자들의 모욕이 예수님에게로 쏟아졌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 있는 상인들을 책망하신 일로 인해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크게 문제도 없었고 이제는 적응하면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원래 해왔던 대로 하면 서로 부딪힐 일이 없어요. 조용하게 그냥 넘길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잘못했다고 하니까 시끄러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싫어지는 거예요.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이 사건 이후에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예수님을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백성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꾀했다고 나와요. 그리고 결국 유대 지도자들은 그 눈에 가시였던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요,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러한 유대인들의 잘못된 열심은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몰았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열심은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를 지는 일이었어요. 이것은 자신의 신념을 관철시키기 위한 자폭 테러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 역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리를 믿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후에 믿음의 사람들은요, 박해를 받아 순교를 하거나 또 순교적 삶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했으며 그 결과 많은 사람을 살리고 또 생명을 낳는 열매를 맺어 왔습니다.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이러한 순교적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렇게 해야지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열심이 종교에 대한 신념으로 인해서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의 타락을 가져온다거나 또한 자신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죽이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는 순교적 삶으로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단이 타락하지 않고 목적을 이루는 바른 신앙으로 누군가를 살리는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 또한 그 십자가를 늘 날마다 묵상하며 그러한 길을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갈 수 있는 그 힘과 능력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많은 열매를 맺으셨듯이 우리 또한 그러한 순교적 삶을 살아갈 때에 많은 열매를 맺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